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좀 7장을 한 3주 했나요? 3주 뭐 상당히 오래 한 것 같은데, 예, 오늘 이제 끝을 이제 냅니다. 뭐 7장은 우리가 그동안 쭉 나눴듯이 결혼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또 이혼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재혼에 대한 문제도 이제 오늘 또 나오고, 그래서 하여간 모든 그런 결혼이나 이혼이나 우리의 그 부부의 관계의 그 부부 삶에 대해서 이제 나누었어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29절에 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예. 내 말을 명심해서 들으라 라는 그런 의미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 때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이 때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전서 7장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렇게 쭉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 때를 전제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 이 때, 그것 때는 무슨 때예요? 주님이 오시는 때다라고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의 그 세대, 자기네들이 죽기 전에 자기네들의 그 세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더 열심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만약에 그때가 진짜 뭐 2000년이 지나서 온다 그러면은 사도들이 과연 그렇게 열심으로 했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사도들을 또한 그렇게 오해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전능하신 분이에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때가 단축되었을 거다,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7장 전체를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오늘도 이제 우리가 봤지만은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요즘과 맞지 않는 이런 말들을 했을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고 우리는 이런 문제를 좀 더 영적인 면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1번 문제가 뭐예요? 질문지 안 갖고 왔어요? 있어요. 다 있죠? 예, 1번 문제. 예, 한꺼번에 다 있어요. 나 하나 주자. 자, 29절에서 31절 사이에 이제 바울이 말한 5가지 경우가 있죠. 5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며, 또 바울이 그 5가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자, 누가 한번 이 질문 답해 주시겠어요? 5가지 경우는 뭐예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죠. 네.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것 같이 하고 없는 자는 무슨 것 같이. 준호 형제님 준비되셨어요? 예, 저기 5가지 경우 일단 그 안에 있는 자의 얘기가 나왔고 우는 자, 기쁜 자, 매매하는 자, 그다음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 이렇게 5가지 경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다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은 그 반대인 것으로 여기라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다. 예, 그러면 이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는
31절 가장 마지막에 제 생각에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예. 그러니까 바깥으로 우리가 그냥 보고 있는 우리도 살면서 그런 표현 자주 쓰잖아요. 밖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실제로 그냥 바깥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더 깊은 의미를 생각을 해서 그것에 집중을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앞으로라는 뜻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보이는데 예, 뭐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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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회자매님. 어, 이때 형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때는 지나갔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세대로 보면은 혹시나 우리 세대에서 이런 환경이 오지 않을까. 혹시나 잘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양육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10장. 마태복음 10장 연결이 되는지 몰라도 저는 조금 보니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10장 16절서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을까요, 형제님? 잠깐만요. 10장 네. 16절부터 23절까지. 23절까지. 자, 네. 읽으시겠어요? 예, 읽으세요. 예. 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치칠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중고가 되려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한란의 때가 오면은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의 과정을 가는데 이 말씀은 이제 1차적으로는 제자들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지고 마지막 추수 때 또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미리 준비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로 보면은 왜 지체들이 여기 7장에 있는 말씀을 다 물어본 것 같아요.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혼자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쭉 배운 것처럼 그래서 바울 형제님이 여기서 그 답을 이렇게 좀 안다을 땐 하도록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런 말씀을 양육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우리 마음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혹시나 우리 때 이런 일이 있으면은 분명히 우리 속에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때를 아는 시기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준혜 형제님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 생활 지금 우리는 편하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먹을 거 있고, 뭐, 풍족하게 이렇게 먹고 있고, 뭐, 어려움 없이 있는데, 이때가 단축해지면은 굉장히 음식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지겠지요. 그래서 바울 형제님은 그렇게 이제 양면으로 이렇게 우리가 편할 때 살았는데, 교회 생활하고 살았는데, 이런 환경이 올 때는 힘들 거니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연결을 네, 좀 해봤습니다. 예, 네. 예, 예, 잘 보셨어요. 저도 잠깐. 예,
뭐 다 같은 의미라고 볼 게 있는데 저는 마태복음 24장 그 잠깐 읽어볼게요. 근데 읽어보는 것보다도 이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시면서 32절부터는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제자들이 같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가 없어지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뭐 이러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하리라 이랬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시대적인 경륜적인 것, 그러니까 세상 것을 또 있지만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때 것도 있고 또 우리 나이의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을 때가 세상 것, 그러니까 그 항상 말세죠. 내가 죽음 앞에 있을 때 말세인데, 이 당시에 주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에 다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 하는 것이 이제 막 금방 뭐 세상 끝이 오는 걸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제자들도. 근데 사실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에 다 일어났잖아요.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이 뭐 AD 얼마죠? 105년인가? 110년인가? 그때 다 흩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를 주님이 말씀하셨는 것이 이 세대가 지나기에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어떠함이 제자들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이 세대의 모든 일이 끝이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매 세대가 아니라 언제나 2000년 동안 우리한테 적용돼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가 세상 끝이라 하지만 사실은 몇십 년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받아들여야지만이 우리가 그런 말세 같은 그런 세상 끝이 오는 그런 걸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지키고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네. 지금 이 본문에서 이제 바울은 이제 곧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 생각해서 이제 이런 말들을 쭉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 때라는 것은 결국은 세상 종말이죠. 세상 종말인데 그 세상 종말은 내가 죽으면 세상 종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말씀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이제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 그런 말. 그 다음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우는 자들은 왜 울까요? 우는 자들은 왜 울까? 우리가 세상 일로 다 우는 일이 많죠. 세상 일로 뭐 갑자기 뭐 식구가 누가 죽었다든지, 그 다음에 자식이 애를 먹인다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금전적인 뭐 큰 손해를 봤다든지, 뭐 세상에 보면 울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런 게 많은데 이제 그렇게 우는 일, 그러니까 슬퍼하는 일이죠. 슬퍼하는 그 가운데 있으면은 신앙생활도 어렵죠. 막 큰 슬픔 가운데 계속 빠져 있으면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면은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하 그 12장에 보면은 그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낳은 그 아이를 이제 아이가 죽죠. 하나님께서 이제 치셨다 그랬어요. 병들은 거죠. 치셨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까지도 진짜 울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데려가셨죠. 데려가셨을 때에 그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바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도 바르고 의복도 갈아입고 여호와 앞에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슬픔을 바로 끝낼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참 이것도 배워야 된다 생각해 보죠. 우리는 만약에 누가 큰 슬픔을 당했으면은
그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다윗을 보면은 자기의 감정을 참 잘 다스린다. 정말 참 훌륭한 신앙인들은 자기의 감정을 정말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참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한다 그랬어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세상에 모든 분들이 나는 기쁨. 세상 기쁨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쁨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기뻐하지 마. 이게 세상 일에 너무 깊게 빠지면은 하나님과는 멀어지죠. 예, 그 이야기예요. 예. 세상의 기쁨 뭐가 있어요? 많지요. 사람 사귀면 재밌고 뭐 수다 떨고 뭐 돈이 많아지는 예,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돈 잘 벌면은 그것도 기쁘죠. 돈 버는 일, 그다음에 또 운동을 또 많이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은 그것도 기쁘죠. 근데 너무 많이 하면 그것도 참 조금 문제가 되죠. 그다음에 요즘 또 도박도 많이 하잖아요. 예, 사람들이 도박하면서 그냥 저런 카지노 같은 데 가가지고 그 도박하는 사람들 한번 거기에 빠지면은 헤어나오지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한 도박 빠지면은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건 이제 뭐 35년 넘었는데 그때 제가 있던 그 비즈니스 할 때에 그 건물 주인이 상당히 큰 건물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큰 마켓이 들어왔는데 그만큼 부자였었어요. 뭐 건물이 상당히 뭐 이쪽에도 큰 건물이 있고 옆에도 큰 건물이 있었으니까 몰 전체가 그 사람 것이었었어요. 근데 도박에 빠지니까요 몇 년 안에 싹 다 없어지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게 도박이에요. 몇 년 안에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예. 그 다음에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게임 많이 하죠. 우리는 뭐 게임 할 줄도 몰라가지고 요즘은 못하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게임을 많이 해요. 그런 것도 다 세상 기쁨을 쫓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기쁨을 쫓다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또 연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매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물건을 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샀으면은 그것을 없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자신의 가진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예. 있어도 진짜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 안 내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미국의 아주 큰 부자들,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돈이 많아도 지금도 자기 집은 몇십 년 전에 옛날에 산 집, 그 집에 아직도 있대요. 얼마나 검소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살라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갖다가 자랑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마라라는 것이에요. 자랑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지죠. 교만해지면 그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큰 교회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저녁에 간혹 이제 산책을 해요. 동네 산책을 하면서 큰 교회니까 큰 교회가 우리가 산책하는 길이 있어요. 뭐 그거 한 바퀴 도는 데만 해도 그건 뭐 한 8분 정도가 걸릴 정도로 상당히 넓어요. 근데 저녁에 가보면은 차들이 쭉 파킹돼 있잖아요. 파킹 보면 전부 다 고급차예요. BMW 아니면은 벤츠, 뭐 렉서스, 그 다음에 요즘 뭐 테슬라. 그러니까 뭐 요즘은 또 그것도 조금 낫다, 조금 덜하다 싶으면은 이제 현대 기아차 뭐 이런 거 조금 SUV. 하여간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오래된 차, 뭐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그런 차가 있을 만도 한데 한 대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너무 그런 것에 참 남이
눈에 참 그렇죠.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 참 많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다 참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그렇게 나왔어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 다 쓰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막 쓰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세상 물건을. 그러니까 세상 물질적인 향락을 누리면서 막 쓰다 보면은 그것도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명품 막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요즘은 좋잖아요. 핸드폰으로 딱 오다만 하면 물건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데가 뭐 오다만 딱 하면은 물건이 막 오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서핑 중독된 사람들도 많죠.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외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외형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이제 스케마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외형이라는 스케마라는 그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변한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변하는 거를 갖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유행이라 그러죠. 유행. 예. 그 유행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외형은 지나간다는 말은 이 세상 것은 뭐 다 유행이다. 유행 따라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유행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늘 변하고 그 다음에 변하기 때문에 안정감, 만족이 없죠. 예, 불안하잖아요. 늘 변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만족이 없고 뭐 바람 잡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유행 따라서 막 유행이 자주 바뀌잖아요. 예, 사람들이 유행 따라서 뭐 물건 같은 것도 물건이 정말 고장이 난다든지 뭐 잘못돼서 바꾸는 건 아니라 유행만 지나만 바꾸잖아요. 예, 특히 젊은 애들 그 셀룰러폰, 그 셀폰 같은 것도 유행 바꾸면 그냥 바꿔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참 유행 따라가는 것도 아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이런 세상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은 육신의 일에 얽매여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데에 지장받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런 의미겠죠. 지난 그런 의미인데 우리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오늘날에도 이게 바울 시대 그때만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매 세대마다 나도 지금 곧 우리가 다 이제 뭐 60이 다 뭐 넘었고 뭐 아직 뭐 50대도 있지만은 이제 60이 넘었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뭐 나이 이제 70이 넘어가면은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이제 몸소 많이 체험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은 기간에 우리는 정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방금 나왔던 이 5가지 이런 것에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울 시대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32절하고 34절에 가면은 이제 뭐 결혼한 사람과 결혼 안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예, 뭐 장가 가지 않은 자, 장가 간 자, 그 다음에 시집 가지 않은 자, 뭐 처녀, 그 다음에 이제 시집 간 자 이렇게 뭐 분류를 해서 내놨지만은 결국은 이제 결혼한 자와 안 한 자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바울은 이 7장 결혼 문제를 다루면서 이혼 문제를 다루면서 이게 상당히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세세하게 지금 다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 상당히 세밀하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32절에서 34절 이제 결혼한 자와 결혼하지 않은 자의 그 차이를 바울은 뭘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쉽죠? 세상의 일과 주의 일을 세상 일과 주의 일, 예, 이제 그 차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죠. 장가 간 사람, 그다음에 시집 간 사람,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죠. 결혼한 사람은 얽매여 있잖아요. 예, 남편은 아내에게 얽매여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얽매여 있고, 그다음에 가정에 얽매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참 해야 될 것이 많죠. 예, 그러면은 무엇에 더 신경을 써요? 가정 일에, 그 다음에 배우자에 대해서 더 신경 많이 쓰죠. 오늘 뭐 성경 바울은 어떻게 하면은 아내를 기쁘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은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런 말을 이제 써놨는데, 참, 살다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할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아내들도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 맛있는 반찬 해주고 우리 남편 기분 좋게 해줄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네. 네? 많이 그러죠. 아니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은 사실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잘 읽으면서. 그리고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하면은 세상 일이고 결혼을 안 하면은 주의 일이 그런 게 어딨어. 결혼을 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나 자신을 많이 알고 진짜 나 자신을 많이 아는구나. 그러니까 남편을 그렇죠. 통해서 진짜 미움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래, 이거에 저도 대해서는 이거는 좀 다도발이 이런 면에서는 좀 아니 영적으로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래야 되지 다도발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계시가 없다. 이게 지금 오늘 29절 7장 전체가 지금 우리는 뭔 의미인지 알죠? 7장 전체 이야기는 지금 뭐 바울은 이제 곧 하나님 주님의 때가 임할 거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준비하라는 그 내용이고 이제 이런 구체적인 결혼하는 문제 그러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말했다라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많은 문제 특히 결혼에 대한 문제 이혼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답해주는 내용이죠. 사실은 답해주는 내용이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봐야죠. 요즘같이 그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갖다가 상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꼰대 소리 듣잖아요. 꼰대 소리. 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차이는 어떻게 하면은 참 세상을 기쁘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참 장가가지 않은 자 시집가지 않은 자는 그 생각이 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향해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그건 어떤 의미예요? 뭐 다 알고는 있죠. 예, 다 알고는 있는데 무엇으로 그래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기쁘게 할 수가 있을까? 그 아내들은 순종이겠죠. 아내들은 남편을 제일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순종. 경외하라 그랬고 사랑하라 그랬고 그랬잖아요. 여자는 남편을 경외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뭐 이런 말이 이제 있긴 있는데 결국 그것도 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 부부를 통해서 이제 알게 하심이라고 또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 주신 것은 안 되니까 이제 부서지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부부로 맺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지난번에 오자매님은 거울이라고 그랬는데 상대가 어떻게 참 악한 면이 보이고 좀 섭섭한 면이 보이면 저게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은 또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부부 사이인데 참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쉽지 않고 자꾸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그만큼 악하다는 거, 사람이 그만큼
참 부족하다는 것, 그것을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라는 것이죠. 자, 마음이 갈라진다는 말이 나왔어요. 마음이 갈라진다는 말은 뭐 여기서 마음이 갈라지는 것은 그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인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가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누어진 마음, 한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원하시지, 세상에도 마음을 두고 그 다음에 주님께도 마음을 두고 하는 이런 마음은 온전한 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누어진 마음을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자는 주의 일을 염려해서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한다라고 그랬는데,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진리로 구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잠깐만, 여기서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하고 다른 시집가지 않는 자가 처녀 아닌가? 다른 건가요? 다른 건가요? 자,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 어떻게 구별해라 가지고 내가 어머 이거 뭐 원어적으로 틀린 말인가? 왜 이렇게 표현하셨지? 다른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서 어떻게 보시나요? 다른 분들 궁금했어요. 자, 누가 대답해 보시겠어요? 왜 이렇게 시집가지 않은 자, 처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녀는 진짜 한 번도 시집 안 간 사람이겠지만은, 여기 시집가지 않은 자라고 그러면은 가부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뭐 하여튼 그래서 그랬어요. 좀 더 폭넓게, 그렇죠. 이혼하고 남편이 죽고 시집을 가고 표현하나 그거를 잘 그죠, 모르겠어요. 재혼하지, 그러니까 처녀라는 뭐 의미는 그런 의미로 죄를 또 볼 씻는 수가 걸 있겠죠. 처녀라고 하나 이렇게. 아무튼 그랬어요. 자, 네.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